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뜻밖의 천사들, 갑작스러운 그런 천사들과 같은 만남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말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두 사람에게 방문을 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방문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지금까지도 주이시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느끼게 해주는 중매자 천사,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주요 종교들마다 이 가브리엘 천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다니엘 환상에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또 모세를 매장한 천사는 우리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에는 모세를 매장한 천사가 가브리엘일 거라고 하는 그 전통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이 모하메드에게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 또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 중요한 고지를 해주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계시록의 환상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주로 통신업, 우리 교회도 그 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무언가를 전달하는 통신업에 일한 사람의 수호천사, 서구 전통에서는 이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호천사, 그들을 지켜주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를 가브리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체부, 또 외교대사, 이런 이들의 수호천사의 어떤 심벌로 가브리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 이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섭니다.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그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서고 사람 앞에도 서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서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아닙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 인간에 대해서 시를 읊었던 시편 8편 기자는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면 천사와 동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했다가 결국 천사와 동등해지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천사와 그런 밀접한 비교와 관련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사가 아니지만 기능 면에서는 천사와 상당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서면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 앞에도 섭니다. 세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과 세상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거듭난 존재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우체부처럼 가브리엘 천사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설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난관과 도전과 위기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세상에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의 러브레터를 가지고 세상 사이에, 내 가족 사이에, 또 사람 사이에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을 빛나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우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말해달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우선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 13절에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무서움을 없애주는 그런 좋은 뉴스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무섭게 하거나 또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런 뉴스가 아니고 좋은 뉴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뉴스를 이 가브리엘 천사는 품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 안에 좋은 소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가 있느냐? 어떤 세상적인 지향이나 이데올로기나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이나 데이터나 정보나 수없는 것들이 나에게 있겠죠. 하지만 과연 나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구매해서 내가 포장하고 내가 계획한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과연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또 성도로서 내 삶에 그걸 품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웠습니까? 세상은, 이 세계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팬데믹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공해 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도 배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저마다 다 살아야 했고 또 살려야 했고 그런 시스템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는 지난 1년 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뉴스는 결국 생명을 잉태하고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태고지를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의 이 모습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뉴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의 버전으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내용의 문구를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속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내가 품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품어야 됩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식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적이십니까? 상대적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절대적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리는, 예수님은 절대적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지고지순하는 거리는 상대적입니다. 헤롯 왕에게 오신 예수, 동방박사에게 오신 예수,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오신 예수도 전부 다 다릅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안에 그 예수가 사건을 일으켜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절대적, 이것도 절대적, 이것도 절대적 하니까 이게 전부 다 교조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가 한 것도 옳고 내가 한 것도 옳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이게 신앙만큼 때로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신앙 체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마다 이 제각기 다른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라는 절대적 존재가 이 상대적 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절대성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품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는 내가 믿긴 믿어도 늘 영원한 타자가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돼지고기를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돼지고기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안 먹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다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절대적인 게 과정도 절대적이고 내 안에서도 만약에 절대적이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위험한 상대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늘 성경은 그냥 나와 내 안에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골동품이자 영원한 타자가 된다는 거죠. 품어야 됩니다. 예수를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소식을 안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훨씬 씨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절대적인 팩트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참 고단한 이 영적인 씨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품고 가진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도전과 위기가 열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타자로 그냥 내가 믿기는 하지만 바라보기만 하고 그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 혼자 믿는데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나만의 옹졸하는 고집의 신앙이 아니고 위험한 폭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도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판단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내 안에 일어난 예수의 해석과 사건과 그를 따르려는 순종의 삶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그 소식을 품고 세상에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 자유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것도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맞다고 그러고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고 이 사람이 하기 또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판단 못하고 여러분들도 판단 못합니다.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중요한 거는 겸손하게 그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상대적인 이 지고지순한 이 거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절대적 사건으로 품고 만들어낼 때 그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진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는요,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 19절 한 절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파견된 특별 사절단과 같습니다. 중요 책무를 띠고 하나님에게 보내받은 외교 천사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천사는 한마디로 섬기는 영입니다. 서비스하는 영입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 중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의 참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천사 같은 우리 교우들의 섬김으로 여명호를 완공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주일 예배 때 또 교제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 긴급 대응 전문인 사역으로 정말 많은 교우들이 물밑에서 섬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줌을 통해 체조까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체조를 가르쳐준 분은 지금 군대에 가 있지만 또 시편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았고 코로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센 바이블 클럽 벌써 3기를 통해 수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이루어질까 했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 섬김을 받은 겁니다. 다들 예배를 줄이는데 예배를 늘리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빵으로 누군가가 섬겨줬습니다. 먹여줬습니다. 어린이 EM 청년 뭐 다들 이게 지금 가능하냐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린이들 EM 청년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역자들 교사들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정말 많이 섬겨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교회 한 명도 오지 못할 때 주일 예배에서 인형극을 사용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 주마다 인형을 만드는 섬김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금도 섬겨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배마다 이 헌금 특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와중에 홈커밍 축제까지 하도록 섬겨주셨습니다. 노아방주는 어떻고요? 노아방주는 정말 여러분들 모르실 테지만 정말 엄혹한 시기에 정말 이만큼 뛰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음식으로 돌보는 섬김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이동필 집사님 이른비 예배 드리고 항상 날을 세고 11년 동안 날 세고 일하고 예배를 정말 빠짐없이 드리는 소중한 우리 교우인데 지금 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막 울먹거리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울먹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늘 빠짐없이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입니다. 러브레터로 우리는 그동안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각자가 보냄받은 가브리엘 천사여야 함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배운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서로 내가 상대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에 익숙한 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 이보교를 처음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사회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딕셔너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 전하는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의 이 어휘 자체가, 이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보캐블러리가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가치가 있는 걸 우선 알기 전에 무슨 말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보교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배운 거는 이게 어휘가 서로 공유가 되네. 이렇게 그 결정적 증거가 우리 차주범 성도님이지 않습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어휘가 공유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받은 그런 사명이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가브리엘 천사처럼 보냄받은 천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한 책방에서 그 노부부의 인상을 지금은 아마 살아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암담했던 그 시기에 그 20파운드는 아마 2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제게 제공해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뜻밖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섬겨주는, 그래서 용기와 그 뭔가를 뚫고 나갈 힘을 마련해주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멀쩡한 척하고 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갈등과 또 분란과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 정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의연하게 세상의 기세와 사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천사로 보냄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에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다 생각이 계시고 하나님 다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세상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서 일하셔? 어떤 에비던스로 나를 설득할 수 있어? 저는 러브레터를 세상에 전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상대적입니다. 이 안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품고 있을 때, 그 좋은 소식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위축된 삶에 교회만이 무한한 희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뜻이 뭐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힘을 보인 천사들을 만난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고마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거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 등을 도닥거려줬던 사람들, 그 천사들,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야, 이거를 맛보게 하는 천국의 우체부와 같은, 가브리엘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비전은 천국의 우체부로 살아가는 숭고한 삶입니다. 교회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섬김, 변하지 않는 나눔, 변하지 않는 참된 교제의 가치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될 수 없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는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있느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게 먼지에 쌓여 보이지 않을 때는 내 삶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내가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좋은 소식 품고 보냄받은 천국 우체부로 사기 충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